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들의 행불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입장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 점에서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 나사렛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신성 모독자인가? 하지만 이 정작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은 읽어볼까요?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랴.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율법의 온전한 뜻과 더 깊은 내용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각 조항을 문자적 해석 그 이상의 접근을 시도했던 거죠. 그러나 당시 율법사들은 이 율법 조문을 따라서 지키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또 했어요. 예수님은 접근 방식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식의 말씀 해석을 종종 자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자,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의 기준이 높습니까? 율법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훨씬 높아요. 예수님은 율법 조문을 지키는 행위보다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의 마음까지 터치를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다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된 단어가 2번 있죠. 네, 온전하라. 그러면 온전이라는 원래의 뜻이 뭘까? 구약에서는 이 제사에 드릴,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드릴 흠없는 제물, 그걸 쓸 때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신약에 와서는 더 성장한 모습을 볼 때 온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온전하라 할 때 이게 뭘까요?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거기 산 위에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은 온전하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는 높다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목표점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온전을 향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 낮은 곳에 있는 거 아닐까? 영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에 그냥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초라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의 신자들이 사회 속에서 무기력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건 어쩌면 스스로 기준을 낮추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과 우리는 비슷하지 뭐 라고 백기 들고 투항한 것이 아닐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독수리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 자신들은 마당에서 모기를 쪼아먹는 그저 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이런 말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뭐죠? 자, 우리가 죄 짓고 죄에 매여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불완전하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라고 늘 말을 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넌 별거 아니야. 실패가 당연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당이나 가. 여러분, 그런 자가 갈 천국은 없습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불가능한 게 아닐까? 우리가 성화를 말하지만 성화란 그저 명목상의 단어일 뿐일까? 우리는 그저 미완성의 그저 그렇게 진행형으로 끝나는 것일까? 우리는 그저 이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무게가 단 5kg만 확 줄면 기겁하여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파리해지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일만 숫자 채우려고 숫자를 계속 카운트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도 해요. 기도를 잃어버려도 말씀을 잊어도 별일 있겠어? 별일 있겠나? 그게 우리 자신을 포함한 한국교회 전반에 펼쳐진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너희 때문이다. 이게 뭐죠? 너를 비롯한 목사들,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고 행여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서 부담될까 봐서 말씀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행태는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 사회에도 유대 사회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보면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네, 보십시오. 당시 백성들이 부패 상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거든요. 그러나 당시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거짓 평강만을 외친 거예요. 평강하다, 문제 없다. 여기서 심상희라고 하는 단어는 말을 하찮은 것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처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않고 대충 넘어가고 대충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은 목전에 다다랐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짓 평안에 길들여져서 만족한 채 옅은 잠에 빠져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이야말로 그 시대와 방불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일단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다 넘어섰어요. 다 해결됐죠. 우리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날 때로부터 치면 500배 정도 급상승을 한 겁니다. 그뿐인가요? 종교의 자유는 넘쳐납니다. 우리는 TV나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설교들을 우리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돌려버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어떤 그 목회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 성공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교인들이요, 당신들도 예수 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먹혀 들어서 매주일 등록교인이 줄을 잇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성공 신화를 교회에 와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 강단이야말로 수치다. 그런 강단이야말로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아카나 아합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들을 400명을 따로 구분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른 소리하는 딱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죠. 결국 아합은 이 달콤한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따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에 달고 듣기 좋은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서 풀어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고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 영혼을 수술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혼과 인격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실체를 보게 하고 내면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수술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현실을 자꾸만 부추기는 이런 그 번영의 신학, 그리고 형통의 설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이죠. 그것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안이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낮은 골짜기에서 잠들게 하죠. 그들의 설교는 자장가와 흡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을 더 높은 고지로 불러올리시는 거예요. 단지 산 위에서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보훈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벌써 오래전인데요. 제가 목회 초기에 개척을 했었잖아요. 그때 교회명을 산마루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산마루 교회.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산마루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그런 교회는 사람이 오지를 않지.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산마루 교회는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고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산마루로. 하늘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가장 높은 고지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또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신성모독하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특이한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엔 뭐라 기록되는지 아니?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다 같이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이게 이 시편 86편을 인용하신 건데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신의 명을 받은 사람들은 때로 신이 아니지만 신들이라고 불렸지 않았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모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보장을 하셨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신이 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지만 그런데 본래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본래. 그러나 그 자리를 사단에게 속아서 상실하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 요한 14장 9절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닮으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하심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작은 예수잖아요. 그러나 당시에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 참남하다고 공격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에게까지 그 개념을 확장시키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 나온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부르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게 엄청난 얘기다. 엄청나 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을 모델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도 그분 같아라. 그까짓 거 세계에 제일 갑부되는 거 말고, 그까짓 거 좀 장수하고 유명해지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황홀한 꿈이라고요. 대단한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우리 경험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벌써 오래전에 논산 훈련소인가요? 이런 그렇게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많이 들어보셨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두메산골에서 풀이나 베던 녀석들 다 모집했잖아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군인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게따리나 두들기며 논둑을 걷던 녀석들을 단련시켜서 군인 만들어내겠다. 그런 선언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훈련소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입교한 자는 다 이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주님은 억지나 쓰는 분이 아니잖아요. 무리한 분이 아니시고 무모한 것,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나? 있습니다. 제법 많죠. 예컨대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 노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높이 평가해서 의인이라고 칭하셔요. 의인. 당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노아가 의인으로 불림받을 수 있는 이유. 그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을 홀로 경외했다.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때문에 그토록 분이 넘치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죠. 의인 노아. 의인 노아.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왕상 열왕기상 9장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면 잘 되리라. 네, 따라하실까요? 그러면 잘 되리라. 아멘. 네. 내 부친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해. 그러면 잘 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봐주셨어요. 의롭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욥기서를 펼치면 욥기서의 서론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일개 사람에게 온전이라는 말을 써주셨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인생들에게 온전이라는 말을 붙여주시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뻐하셨어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유명무명의 주의 종들이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목표에 대해서 우리도 겁먹지 말자는 거죠. 소망을 갖자는 겁니다. 소망을 갖자. 더구나 이제까지 예를 들었던 인물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죠? 구약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구약 표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신약시대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시죠?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멀리 바라보며 사모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천군만마 같은 돕는 자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어느 날 예수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죠. 이제 성령이 오신다. 요한 16장 7절 보면 나오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그렇죠? 다 같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겠다.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곁에서 도우신 분이에요. 정말 주님이 승천하신 후 주의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나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내주하심.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베드로전서 1장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성령은 우리를 강력하게 도우십니다. 강력하게.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심령이 곤고하여 허덕일 때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셔요. 나 자신보다 더 절실함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사실이야말로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장 성화의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뭐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슬과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보세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께 우리 도달하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13절에 온전한 사람은 14절의 어린 나이와 대비가 됩니다. 대칭이 되죠. 어린 나이는 영적 미숙아예요. 영적 미숙아의 특징은 요동하는 것이고 바람 부는 대로 출렁거리고 흔들리고, 하나 온전한 사람은 견고하죠. 어른처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어린 나이 수준이었구나. 그래서 14절처럼 이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내가 그랬구나. 입으로는 나의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너 정말이야? 물으시면 글쎄요. 이런 자리에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뼈아프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세상적인 생각을 편들면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마귀의 유혹에 겼는지를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신 못 차리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헷갈리며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얼마나 어린아이 수준인지 철저히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야 돼.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하고 넘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를 위해 부르심을 받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14절 다 같이 봅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네,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아래. 죄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죄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왕노릇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요. 성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잖아요. 마귀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면서 자신이 주인인 척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하나님. 자, 죄는 우리 몸을 통해 역사한다. 이 몸은 옛 본성을 말하기도 해요. 그 몸에서 죄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나죠. 때문에 몸의 욕구대로 행하게 되면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하게 돼요.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 의지를 그리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래요. 드리라.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자는 나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죄와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쟁을 해야 돼요. 사단은 성도가 죄와 연합하고 나아가 죄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해요. 일찍이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그런 시도를 했죠.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이거 거짓 조건을 내걸고 지금 한 거죠. 하나 주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꾸짖죠. 이처럼 성도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꾸짖고 거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내 몸을 죄에게 내주어 내 죄가 나를 주관케 할 것인가? 아니면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내줄 것인가? 이건 치열한 전쟁이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 생존 경쟁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매일.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를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투쟁하기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물론 우리가 죄와 완전 분리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성도를 주관치 못하는 것은 장래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런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도착하시면 기도드리잖아요. 기도.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아, 주님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야 왔습니다. 알고 모르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죄를 먹고 마시다가 왔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면목 없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또 용납하셔요.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셔요. 문제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거죠. 그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주님,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내게 왕노릇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발걸음을 한 발씩 계속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축제가 되는 거죠. 감사와 간증이 나오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늘 미사를 드리는 거 아시죠? 늘 주일 예배가 아니라 주일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당의 분위기는 어둡고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승리케 되었음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참 예배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 뭔가? 우리는 선언하셔야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헛된 욕심에 복종할 수 없다. 내 몸은 의의 병기다. 이게 선언돼야 돼요, 계속. 네, 말씀을 매듭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울이 변화야 바울 되잖아요. 야곱이 변화야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그저 교회 생활이 쌓여져 감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직분에 만족해도 안 돼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나의 변화를 위한 영적 투쟁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전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 체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역사하시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좀 변했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래도 좀 성장을 한 것 같아. 죄의 지배를 받았던 그 본성 따라 살아가던 삶,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습관이 뭔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을 옷처럼, 낡은 옷처럼 벗어 던지래. 옛날에 그 옷을 입었을 때는 굉장히 편했거든요. 구습. 본성에 맞춰 세상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새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고 보니 그 옷은 더 이상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해요. 불편해져요. 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습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전에는 내가 높아지고자만 했어요. 어디를 가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예민하고 기재기하고 또는 뭐 다투고 허영심이 일어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부질없음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 자신을 자꾸 또 돌아보게 돼요. 헛된 것을 덜 추구하게 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전에는 전부 내 문제였어요. 전부 내 문제예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우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고통하는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중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기도를 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처럼 변화는 내 인격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덜 화내고 덜 이기적이 되고, 언어도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에 조금씩 순화돼가요. 사라져가고 있어요. 지금 목이 곧기만 하던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성령께서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나의 의지를 100% 동원하여 성령께 순복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의 영광스러운 행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그러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자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나를 닮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생각합니다. 성도의 변화는 가능한가? 우리의 변화는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